부르신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 시간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1절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안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좋은 계절에 풍성한 결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참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의 모습만 흉내내는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과 함께하는 것에 용서할 수 없어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친히 주관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높이 들었던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저희들 또한 변화되지 못하고 형식화된 신앙을 과감하게 버리는 이 시간이 다 되게 하시고 새 사람, 새 신앙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늘이 처음 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주 목사님을 범어교회 담임으로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말씀의 깊이를 깨우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영안을 밝게 하시어 오늘 이 시간 범어재단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준비된 목사님으로 하여금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새롭고 크게 부흥하여 이 지역의 모범이 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기관과 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한 번 더 알아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천국의 상금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세계 각처의 선교지에서 가족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어 그들의 힘든 마음과 지친 육체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병원 작은 침대에서 주님만을 생각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건강한 몸과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현명한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다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감사의 기도, 은혜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미지근했던 저희들의 신앙에 개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그들의 마음마다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자리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에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참 슬픈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볼 때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정죄하고 이유를 찾고 비난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당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 참 떠나간 그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를 위해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있는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수능으로 인해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아시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기도대로 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수고와 그동안의 헌신을 붙잡으셔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하게 그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마지막 주 버머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11월 5일 토요일 아레오바고에서 2023년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버머교회의 2023년 계획이 담임 목사님과 당 회원 장로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11월 12일 토요일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뉴라이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뉴라이프 컨퍼런스는 버머교회 새가족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특강과 찬양 사역자 나무엔의 간증, 조별 나눔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1월 6일 주일까지 서은주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사랑방 목자 70여 명이 참여해 밀양 천왕산을 산책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기독교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31개 교회 23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총 10분이 참가해 개인전 8강까지 올랐습니다. 모세대학 친교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120여 분의 어르신들이 3년 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반별 모임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새터민 추계 문화 탐방이 있었습니다. 16분의 새터민 성도님들이 팔공산으로 추계 문화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버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10월 마지막 주 버머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날 대구 동신교회에서 수성노회 임시노회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새로 나오신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이소민 성도님입니다. 뒤편에 계신데요.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많이 부끄러우실 거 압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밝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죠.
그날을 저희 개혁교회는 기념해서요, 매년 한 차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서 이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으로 지키고 있어서 그동안 살펴보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이 루터가 만인 제사장론의 근거로 삼았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은 참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호칭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웁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남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리고요. 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빠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리고,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저라는 한 사람이 주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림을 받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호칭의 변화에 따라서 기대되는 모습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제가 아들이라고 불리울 때는 이 아버지를, 부모님을 향한 어떤 효도의 모습들이 기대되어지는 거고요. 남편이라고 불리울 때는 아내를 사랑하는 어떤 모습들이 기대되는 거고요. 아빠라고 불리울 때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어떤 모습들이 기대되고, 또 목사님이라고 불리울 때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모습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에 의해서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어지게 되고요. 그 호칭에 의해서 기대되어지는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호칭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경우에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 또는 증인으로 불리웁니다. 이 빛과 소금, 증인으로 불리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불려지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에 불림 받을 때는 여러분 어떤 기대되는 모습이 있나요? 뭔가 거룩하고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거다 기대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 또는 한 몸의 지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런 호칭으로 불리어질 때는 뭔가 연합과 단합, 하나됨 또는 봉사와 같은 모습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 4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호칭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불리어지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4가지의 호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불리어질 때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하반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저희에게 이 4가지의 호칭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4가지로 호칭하시는 이유는 이는 어두운 곳에 있던 너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어두운 곳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의 기이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4가지의 호칭으로 불리어질 때 우리 삶에서 기대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포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조금 좀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참 식사도 하시고 이제 참 졸리신 시간인데 성도님들 다 재우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저희 범호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를 한번 좀 집중해 주셔서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가 주일날 계속 살펴보고 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선택하셨던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나요? 땅과 자손의 축복.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영토 그리고 국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야곱의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야곱의 가정들은 이스라엘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흉년이 다가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가족들이 흉년에 멸망하지 않도록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생존케 하십니다. 400년 동안 생존했을 때 70여 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장전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난 후에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나요? 시내산으로 보내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되시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를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친히 거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시죠. 율법은 왕이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주변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세요.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주변 모든 민족들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징벌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둘째 아들은요, 눈치가 매우 빠릅니다. 대부분의 둘째들이 다 눈치가 빠르죠. 저도 둘째입니다. 아주 얍삽빨라요, 둘째가. 제 둘째가 정말 눈치가 빠른데 그래서 이쁨을 많이 받아요. 애교도 잘 피고요. 많이 혼날 일이 없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제 둘째가 어떻게 눈치가 빠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 혼날 수 있을까요? 형을 통해 배우기 때문이죠. 형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한테 혼나는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난 그 행동 안 해야지. 형이 이런 말을 하면 엄마 아빠가 막 칭찬해주고 선물을 사주고 좋아하네 라고 하면 나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해야지.
제 둘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인 형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무엇을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무엇을 싫어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주변 모든 민족들이 보고 아실 수 있는 모범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세 가지의 직분자가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스리는 자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가 그 중간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는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나타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돌이켜야 돼.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실패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이거 아닌가요? 인간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데 자신의 뜻을 펼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끊임없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귀를 닫아버리죠.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식적인 제사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착복해서요, 자신의 유익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과 귀로, 사람이 볼 수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나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성취되는 곳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임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자인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왔다. 공간적인 임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받은 자고 지키고 있는 자기 때문에 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가는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고 너희는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더 나아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벽하게 깨어져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제단 위에 올립니다. 십자가 위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그분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완전한 역할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설교를 끝나고 교육자실로 가는데 한 아이가 저를 몰래 쫓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가 이름인 건 알겠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성인가요? 묻더라고요. 찔리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이 되어지는 직위는 3개밖에 없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역할과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땅 가운데 오셔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거룩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전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였다면 이젠 누가 거룩한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호칭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바르게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룩한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통치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통치할 수 있는,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성취하셔야겠습니까? 나의 이익이나 나의 욕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관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펼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을 통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 그것이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왕 같은 제사장일까요? 선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선지자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이스라엘의 시대에는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어요.
꼭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완전한 제사를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루어내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휘장이 갈라집니다. 휘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지성소와 사람들을 가로막는 벽이었어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인간이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담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 던지셨을 때 휘장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 아닌가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사제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사제에 의해서 접법한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인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제에게 나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 사제에 의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저 같은 목사와 선교사와 사역자들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입니다. 목사는 제 직분이지 제 신분이 아니에요. 이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목사는 제 직분입니다. 제 신분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지 성직자가 아닙니다. 성직자는요, 성스러운 직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직자가 제가 되어버리면 성스럽지 못한 직업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직분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직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어디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여러분의 일상에서요. 예배에 모였을 때, 교회 사람들 만났을 때, 교회 어떤 행사를 할 때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한 왕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주부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정 가운데 성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직장 동료들, 또한 내 거래처들, 나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커피숍, 여러분이 식사하기 위해 가시는 식당, 그 모든 곳들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동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차량, 버스, 기차, KTX,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조금씩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예전 온누리교회에서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온누리교회가 표어 하나는 진짜 잘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줄이더라고요. 예수 바보. 예수 바보. 여러분 이게 꽤 의미 있지 않나요? 예수 바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바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호칭을 기억하셔야 돼요.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는 호칭, 소유된 백성이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요. 어둠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서 스스로 벗어났다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가 빛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빛을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기이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아닌가요?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우리는 어둠에서 그냥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뭐가 빛인지도 모른 채로, 사방이 다 어두우니까 빛도 모른 채로 그냥 방황만 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어요. 기이한 빛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가 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끝내고 제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온도가 19도더라고요. 좀 추워가지고 24도로 히터를 맞추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히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금방 24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24도에 딱 도달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히터가 꺼지죠.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히터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으면 온도는 자연스럽게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정상적으로 일하는 히터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일을 해야 되죠. 다시 온도를 24도로 끊임없이 올려내야 됩니다. 만약에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히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고장난 히터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히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막 불덩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막 뜨거웠을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내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인한 압도되는 뜨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감정이 점차 식습니다. 냉랭해집니다. 이제 그 뜨거움이 내 속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히터는 여전히 냉랭한 채로 꺼져 있지 않나요?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뜨거움 때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금요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제 명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설교는 뭐냐면 짧은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줄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를 올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일상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이 통치하셔야 되는,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나라,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한 주간 멋지게 살다가 다음 주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교 때 소개했던 찬양이죠.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 나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붉은 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니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